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찍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또 예정하신 가운데 선택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진리로 알고 따를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날마다 장성한 분량, 성숙한 분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사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믿고 깨닫고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열매, 말씀의 열매가 풍성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기록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고난이 약이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병이 약이 될 때도 있습니다. 좀 지나친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한 번, 두 번 이렇게 병을 앓아보게 되면은 내가 보통으로 살아간다는 자체가 축복이구나. 많은 물질이라 또는 사회적인 높은 지위를 얻어봤자 내가 병에 빠져 있으면 내 삶에 기쁨이 하나도 없고 누림이 없는 삶이로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물론 외적으로 많은 물질을 가지고 사회적인 권력이나 높은 지위를 갖는 것도 좋은 일이긴 하지요. 그러나 우리도 많이 체험하게 되죠. 대한민국에서 높은 지위를 가졌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살을 하거나 또 큰 부를 누렸던 사람들이 원인 모르게 사회 뒤편으로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왜 그렇게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왜 자살을 했을까? 원인을 다 알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자기가 자기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괴로웠겠구나. 얼마나 괴로웠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는 있는 거죠.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많이 괴로웠다. 그래서 여건이 좋아지는 것은 좋은 일이긴 하지만은 여건, 즉 사회적인 위치가 좋아진다거나 혹은 많은 물질을 소유한다거나 여건이 좋아지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게 왜 나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여건이 아무리 좋아져도 불행이 찾아오면 걷잡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좋은 여건을 빼앗아갈 수도 있지만, 빼앗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 좋은 여건은 그대로 있는 가운데, 높은 위치는 그대로 있는 가운데, 많은 물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내가 죽고 싶을 정도로 큰 불행, 내가 나의 생명을 스스로 끊을 정도로의 큰 불행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가장 불행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사도였던,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사도로 불러 세우셨던 유다였습니다. 가롯이라고 하는 지방에서 태어났던 이 유다는
사도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진리를 배신한 사람,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으로 더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도로 불러 세우셨는데 그가 왜 진리를 배신하고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유다는 12사도 중에서 아마 특별하게 총명했던 것 같아요. 총명. 그래서 계산이 복잡한 일들을 주로 유다가 맡아 처리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머리가 총명한 사람이죠. 숫자에 밝고 숫자 처리를 매우 잘하는 사람들은 간혹가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제 주위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기가 막혀요. 그냥 웬만한 건 암산으로 그냥 해대기도 하고 그래요. 계산하다가 웬만한 거는 그냥 암산으로 정리하고 그래요. 부럽다기보다는 놀라워요. 그게 어떻게 그냥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아마 유다가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대단히 총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명한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에요. 총명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임에 틀림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선물이 그것이 그에게는 불행의 어떤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그가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는 길에서 잘 따르다가 3년의 공생애, 예수님의 공생애를 잘 따르다가 마지막에서 그가 탈락합니다. 이탈합니다. 처음부터 안 따랐으면 어쩌면 더 나았을런지도 모르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따르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냥 이탈합니다. 왜 이탈했을까요? 자신의 지혜와 총명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자신의 지혜와 총명. 그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여기 이제부터는 아닌 것 같아. 예수님이 우리를 푸른 추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를 믿고 기대하고 따랐지만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세요. 죽음을 선택하세요. 예수님은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 되는 상황인데도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로 걸어 들어가세요. 그러면 그분을 따랐던 우리들은 뭐가 되는가? 라고 하는 걸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유다는 생각했을 거예요. 미리 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아마 그 당시 유다 입장에서는 내가 예수님께 배신을 당했다. 그런 감정이 먼저 들었을런지도 모를 일입니다. 믿고 따랐는데 좋은 결과가 와야 되는데 믿고 따라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믿고 따라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믿고 따라가지고 마지막에 결국 나는 닥쳤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그의 영민한 머리, 총명한 머리로 앞뒤 계산을 하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누가 나를 마지막에 챙겨줄 사람이 있는가? 내 살 길은 내가 찾아야 된다. 아마 이런 판단을 아마 마지막에 내렸던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의 비극이고 또 인간의 어떤 총명성의 비극입니다. 가룟 유다만 그랬는가? 그런데 가룟 유다만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게 되면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도망을 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이후에는 다른 사람들 거의 다 흩어지고 다 파산을 맞게 되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 쪽으로 연고가 있었던 두 명의 제자는 이름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신 이후에 돌아가는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자.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자. 다른 제자들도 어부 출신이었던 자들은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자. 돌아갑니다. 가룟 유다만 배신을 했는가? 그 실망감과 좌절감은 전반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 다 왔어요. 예수님은 사전에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듣고도 정말로 믿기가 어려운 것이었을 겁니다. 부활. 아마 성경을 많이 읽었던 사람들은 그것을 영적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설마 시체가, 냄새나는 시체가 일어나랴. 그거는 아니고 아마 좋은 뜻, 깊은 뜻, 영적인 뜻 그런 것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달리, 그들의 판단과 달리, 그들의 총명과 달리 예수님은 문자적인 의미에서 부활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문자적인 의미에서의 부활이고 생물학적인 의미에서의 부활이고 의학적인 의미에서의 부활입니다. 죽은 시체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사진 촬영도 가능하고 동영상 촬영도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이 없었던 것이 유감이시지. 촬영하려면 촬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리하여 구원이 완성된 것이죠. 구원이 완성되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내려보내신 이유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운명의 강을 건너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돈이 많건 작건, 지위가 높건 낮건, 청명하건 우둔하건 아무 관계없이 죽음은 운명입니다. 사람에게 있어 죽음은 운명입니다. 모털, 영어로는 모털 그러는데요. 뜻을 찾아보게 되면은 저도 학교 다닐 때 이상하더라고요. 모털을 내가 영어사전을 찾아보니까는 죽음의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뜻은 사망의 그러면 좋을 텐데 고통의 그러면 이해가 갈 텐데 첫 번째 뜻이 죽음의, 두 번째 뜻이 운명의. 외우기가 쉬웠을까요? 불편했을까요? 불편하더라고요. 나한테는 두 가지 뜻이 다른 거였는데 한 단어가 유사하지 않은 어떤 뜻을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러나 성경을 이해하고 성령의 은혜 속에서 이해하니까 그러면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겪는 운명이에요.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그래서 사망은 운명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같은 뜻이에요. 야, 옛날에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참 기가 막히다. 아마 지금이나 옛날이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아마 알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망은 운명입니다. 죽음은 운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죽음도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죽음, 죽어서 숨이 끊어지는 죽음이죠.
무덤에 들어가는 죽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죽음, 지옥의 죽음이 있습니다. 유황불에 불구덩이가 있습니다. 죽음은 좋을 텐데 거기서는 죽음이 없습니다. 산채로 유황불에서 영원한 고통을 겪고 나가야 됩니다. 바늘에만 찔려도 우리는 아파요. 후라이팬에 손을 대도 굉장히 아파요. 며칠 괴롭더라고요. 후라이팬에 잘못되면. 며칠 동안 뜨거워. 유황불에 들어가면요. 유황불, 그냥 불이 아니에요. 유황불. 불 중에서 유황불은 냄새도 지독하고 그리고 불이 어마어마하게 뜨겁답니다. 그래서 유황불이에요. 제가 알기로 화산이 터져나오게 되면 그 불이 유황불이라고 합니다. 화산 터져나오면은 화산은 불이 어떻게 나오나요? 물처럼 나오죠. 불처럼 터지고 나중에 물처럼 나와. 불이 물처럼 흘러요. 근데 그게 흐르는 게 불보다 뜨거워. 그게 뭐냐 하면 바위가 나오는 게 아니라 바위를 녹인 물이 나와. 그냥 그대로. 나와서 굳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굳어지질 않아. 한 통을 흘러. 얼마나 뜨거우면. 쇠도 녹이고 바위도 녹이고 딱딱한 것들을 다 녹여가지고 물을 만들어가지고 불이 강처럼 흐르는 것이죠. 그게 화산입니다. 화산.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진리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싹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회적인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응답을 받아가지고 사회적인 지위가 아무리 높고 축복을 받아가지고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머리가 좋아가지고 IQ가 200 넘은 사람도 있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알기로. IQ가 아무리 높고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회개하고 예수님 안에 피하지 않으면, 참된 피난처 안에 피하지 않으면 유황불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피하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모털, 죽음. 두 번째 죽음을 피하게 하시는 거죠. 영원한 죽음을 피하게 하시는 거고 유황불의 심판을 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겪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심판. 잔혹한 심판이죠. 머리에 가시를 만든 관을 썼어요. 추운 겨울날 털모자를 쓰는 게 좋잖아요. 예수님은 가시로 찔리는 가시의 모자를 써가지고 온 머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심판받으신 거죠,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셨습니다. 로마 군병 한 사람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긴 창으로 그냥 찔렀습니다. 그러자 옆구리에서 피가 쏟아지고 피가 많이 쏟아진 다음에 물도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인체에서는 피도 나오고 피가 많이 나온 다음에 물도 좀 나온답니다. 그렇죠. 인체에는 물도 많이 나오죠. 눈물, 콧물 다 물이에요. 상처가 날 적에 어떨 때는 진물 같은 것도 좀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체 속에서는 피가 나오고 피가 나온 다음에 물도 막 흘러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몸에 있는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아파서 몸을 움츠릴 수도 없어요. 양손에 못질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아프면 본능적으로 되게 움츠리죠. 춥기만 해도 움츠리는데 움츠릴 수가 없는 거죠. 못질을 당하셨기 때문에. 몸을 비틀 적에 못질 당한 손이 더 찢어졌을 겁니다. 발에도 못질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이었죠. 저와 여러분이 겪어야 될 심판이었습니다. 심판.
죄의 싹스는 사망이라 예수님은 그 심판을 다 받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심판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심판을 넘어갑니다. 심판을 피해갑니다. 유월 심판을 넘어갑니다. 나의 주님이 나의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주님이 여러분이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온몸에 임하는 고통을 겪으시면서 예수님은 뿌린 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저들이 지은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성경 구절을 그렇죠.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런 구절도 있는데 그 구절을 기록된 말씀인데 그 구절을 선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로 인하여 예수님을 찌른 원수들, 예수님을 팔아먹은 원수들, 예수님은 죽이고 강도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명절되어서 특별 사면이 있는데 예수님은 사면시키지 마시고 강도를 사면시켜달라고 요청했던 사람들입니다. 나 같았으면 그렇죠. 저들에게 합당한 분량을 받게 하소서. 나 같았으면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인간은 고통이 와야 정신을 차리나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는 저들이 죄를 지었지만 그 죄의 대가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 죄의 대가가 돌아가게 되면 멸망이에요.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12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나중에 돌아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이 들어가가지고 사단 짓을 했던 베드로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도 다시 회개할 기회를 얻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그래서 베드로는 또 잘 갔느냐 자기 길을 로마에 가서는 로마의 핍박이 심해지니까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도망을 치죠. 도망을 치는데 도망치는 길에서 늙은 베드로가 황급히 도망을 치는데 한 젊은이가 옆으로 지나가. 베드로가 금방 알았어요. 33살의 예수님이셔. 옛날 그 젊은 모습의 예수님이 자기 옆을 그냥 지나가셔. 그래서 돌아보죠.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네가 내 양을 버리고 가니까 내가 내 양을 돌보러 간다 하고 들어가시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을 다시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원수에 대한 사랑이죠. 자기를 찌른 자들, 팔아먹은 자들. 예수님의 아들 구세주보다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불편하게 여겼던 자들.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회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구원의 기회가 됩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으리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또 말씀을 들을 적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을 들을 적에 무엇인가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적에 내가 괴로웠던 내 삶의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영감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고 머리가 쑤시고 아파요. 괴로워요. 그래서 그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예배 중에 받기 시작하면 문제는 그대로인데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사라져버려요. 문제는 밖에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내 머릿속을 아프게 했던 스트레스가 다 사라졌어. 기가 막힌 일이죠.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객관적으로. 하나도 현실은 바뀐 게 없는데 예배 드렸더니 예배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어요. 사람들은 예배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건 그냥 보통 잘 부르기를 은혜라고 부르더라고요. 은혜. 왜 그렇게 부른가요? 난 물어본 적은 없어요. 다 습관적으로 그냥 은혜라고 불러. 은혜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맞는 말이죠. 은혜 기도해요. 은혜. 그런데 그 은혜의 본질이 뭐냐?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예배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내려와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 마음의 상처를 제거하시고 그리고 머릿속에 복잡한 것들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해결은 하나도 안 됐는데 복잡한 게 사라져. 머리가 복잡한 게 다 떠나가고 머리가 정돈되어집니다. 다시 새롭게 용기를 내어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죠.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예배 때마다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그분이 약속을 지키세요. 항상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를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리라. 그 약속을 지금도 변함없이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셔서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마귀의 세력이 꺾입니다. 마귀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정사와 권세가 그 머리가 깨지고 마귀의 머리가 깨어지죠.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주었던 생각들, 심어놨던 생각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예배 때 어떤 마음이나 어떤 생각들이 사라지게 되면 그게 내 생각이 아니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배 때 그렇죠. 어떤 생각들이 왜 사라져요? 내가 머리가 돌아서 사라지는 거예요? 갑자기 예배 때 기억력이 감퇴돼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내가 가져서는 안 될 생각들이었어요. 그게 내가 가져서는 안 될 마음들이었어요. 그게 바로 마귀가 심어놓은 생각들이었어요. 마귀가 몰래 집어넣은 마음들이었어요. 예배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은혜로 임하니까 마귀가 심어놓았던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 마귀가 심어놨던 것도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야 돼요. 나가서도 다시 받아들이지 않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때 하나님은 빼놓고 나가면 내가 도로 끌어들이고 그 시소를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발전이 없어요. 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어떤 생각, 어떤 마음들을 몇 개를 빼놨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그렇죠? 다시는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론유다 안 해도 예수님 왜 팔 생각을 했느냐? 마귀가 생각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몰래 가론유다 마음속에다가 그 생각을 불어넣은 거예요. 가론유다 거절을 해야 되는데 됐어요 하고 거절을 해야 되는데 가론유다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해야 되는데 마귀가 심어준 생각에 아멘 그거 됐어 굿 아이디어 좋은 생각이야 받아들였어요. 맞아 어쩐지 깊이 생각하니까 그게 맞구나 다 그랬어요. 내가 묵상해보니까 깊이 묵상해보니까 맞아 이렇게 된 거예요. 마귀에게 말려든 거예요. 걸려든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셔서 우리 안에 있어서 좋지 않은 것들을 빼주세요. 제거시켜주죠. 제거시켜주십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들을 빼주시고 생각 속에 있는 어떤 것들을 몇 가지를 빼주시고 그러면 있으면 많은데 없어져 버리니까는 그렇죠. 비었어. 마음속에 생각 속에 뭐가 좀 비어나가서 비어졌어요. 그러면 가난한 거죠. 가난한 거. 꽉 차야 부자인데 몇 가지 것들을 예배 중에 하나님 빼주셨어요. 그거는 별로 좋은 거 아니야.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어떤 마음들은 옳지 않은 마음들이야. 빼주셨어. 그러면 마음이 가난해지죠. 마음이 가난해지면 어떤 결과가 오죠? 예수님은 미리 말씀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만 있어야 되지. 하나님이 주신 것만 있어야 되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데 쓸데없는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쓸데없는 것이 들어와가지고 귀퉁이에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지나면 중심에 들어와가지고 그게 내 주인 노릇을 해요. 그게 내 인생을 결정해요. 그게 나의 삶을 이끌어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몰래 들어온 생각들, 몰래 들어온 마음들이 내 안에 들어가지고 어느새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신경질을 내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분노를 내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난리 법석을 떨고 주인이 시킨 대로 결정을 하고 그게 유황불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주인들을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때 기도 때 빼주시면 받아들이지를 말아야 돼요. 그게 내가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은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은 온유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은 믿음이에요. 그 결과는 생산적이고 창조적입니다. 화평을 만들어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화평이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왜 화평이 만들어지지 않지요? 예배 때 화평을 주셨는데 평안을 주셨는데 예배 바치면서 나가면서 그렇죠. 다 반납하고 가서 그렇다니까요. 주신 걸 왜 반납해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반납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반납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는 받아들이시고
나가서도 간직을 하셔야 돼. 간직하고 간직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조금씩 나눠줘야 되죠. 그게 화평한 사람이에요. 화평.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결코 반납하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비 오는 날 예배 드리고 나게 되면 교회에 재산이 한두 개 더 생겨. 우산 같은 게 한두 개쯤 더 생겨. 갑자기 장마철에. 그래서 모아뒀더니 한 바가지더라고요. 알록달록한 우산, 하얀 우산. 장마철이 지나고 한 달 지나고 나면 교인이 많지도 않은데 뭔 우산이 그렇게 많은지. 우산이 가득 저쪽에 있어요. 우산은 반납해도 제가 뭐라고 많이 안 그럴게요. 어차피 또 누가 써도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받은 은혜를 반납하시면 안 돼요. 받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그게 뭐 교회가 준 것도 아니고 그게 뭐 목사가 준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성도가 준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이고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부어주신 사랑이에요. 세상에 그거를 반납하면 안 되죠. 가론유다는 은 30냥에 팔아먹었어요. 물질 축복인가요? 은 30냥이 뭐 현금으로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 꽤 되겠지. 은덩어리가 30개면 꽤 되겠지. 큰 덩어리 30개면. 그것도 단순한 은이 아니고 화폐니까. 은으로 된 화폐니까. 그렇죠. 꽤 되겠지. 그래서 머리 써가지고 돈 번 거냐고요. 은혜를 반납한 거예요. 다 팔아먹은 거예요. 가론유다만 그러느냐? 우리도 자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머리를 자꾸 쓰면서 딴 생각하게 되게 되면 마귀가 좋아가지고 춤을 춰요. 하나님 주신 은혜는 다 빼놓게 만들고 쏟게 만들고 반납하게 만들고 그 빈 마음에다가 뭘 집어넣느냐? 생각을 집어넣어. 마귀가 집어넣는데 마귀는 그 안에서 자기 생각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게 네 생각이야. 그게 너의 총명이야. 너는 정말 영감이 밝고 그리고 그런 생각을 따라 살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가론 유다가 걸어갔던 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한 사람도 그 길로 걸어가는 분이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양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에요. 내 삶의 주도권을 그분이 가지고 계세요. 내 마음의 주인도 한 분이에요. 그분뿐이에요. 다른 주인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다른 생각은 더 이상 내게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제일 먼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온유함이 들어와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면 다른 생각이 안 들어오고 평강이 들어와. 그야말로 영적인 부자들이죠. 하늘나라의 부유함입니다. 넘쳐나게 돼요. 넘쳐나게 돼요. 하늘나라의 부유, 천국의 부유가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생각들이 파쇄되어져야 됩니다. 인간의 생각들이 무너져야 됩니다. 우리가 느끼기엔 나의 생각, 인간의 생각인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의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그게 바로 마귀가 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는 사람의 생각을 할 필요 없어요. 너무 많이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는 사람의 생각을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말씀에 의하게 되면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영, 성령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신의 성품이란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한가? 또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성품은 평강입니다. 복잡한 세상, 두려움과 불안과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태평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태평양 같으셔. 평안하셔. 평강이 있을지어다. 죽음을 극복하고 일어나신 예수님이 나를 버리고 도망갔던 배신자들을 찾아가지고 네가 낯도 뜨겁게 뻔뻔스럽게 내 앞에 또 나타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 사실은 그렇죠. 뭐 예수님이 사실대로 말하시면 상관없는데 사실대로 말하셔도 상관없는데 사실대로 말씀 안 하시고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갔던 자들, 도망갔던 자들 거길 찾아가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버릇을 좀 고쳐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사실이니까 뭐 없는 말 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실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빨을 깨물고 참고? 그게 아니고 그분은 원래 태평양 같으신 평안이 넘쳐나시는 분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분의 자녀라면 태평양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도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태평양 같은 마음이 넘쳐나게 되면 화평도 넘쳐나요. 화평. 그리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으셔서 사랑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마음과 생각을 빼내시고 마음이 가난해지시걸랑 불안해하지 마시고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 인간적인 여러 생각들이 예배 때 빠져나가면은 불편해하지 마시고 감사하고 그걸 지키셔야 돼요. 왜 나는 가난해질까? 예배만 드리면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축복. 하나님이 인간적인 생각들은 빼내서요. 자꾸 불필요한 거.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거 자꾸 쓰레기 같은 거 방 안에 자꾸 많이 갖다 놓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제가 서울역 가가지고 지하도에 들어갔더니 서울역 지하도 저쪽 구석에는 노숙자들이 누워있어. 근데 어떤 노숙자는 1인용 텐트를 치고 누워있더라고. 노숙자가. 1인용 텐트. 노숙자는 1인용 텐트도 잘 치지. 그것도 또 찌그러지게 쳤어. 지나가면서 불편하더라고. 어디서 텐트를 구했는지 모르지만 1인용 텐트를 치려면 좀 반듯하게 쳐면 바람이 덜 들어올 텐데 그나마 또 그것도 귀찮아가지고 대강 쳐가지고 좀 찌그러지게 쳐놨더라고. 가다가 내가 안을 들여다봤어요. 이렇게 살짝. 들여다봤더니 그 안에 들어가서도 그렇죠. 좀 자꾸도 좀 제대로 좀 내리고. 그죠? 이불도 있으면 좀 제대로 덮고 그러면 덜 추울 텐데 자꾸도 다 안 내리고. 이불도 반만 덮고 그러고 또 누워있어. 들여다보니까 깜짝 놀란 게 부자야, 그 사람이. 내가 봤어요. 지나가다가 아무도 없길래 좀 유심히 봤어요. 아저씨가 잘 계시는가 싶어서 유심히 봤는데 놀란 건 뭐냐면 부자더라고요. 왜 부자예요? 평강이 넘쳐요.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살림살이가 왜 이렇게 많은지. 그게 많은 부자예요. 많어. 크죠. 근데 내가 그렇지 한 번 더 유심히 보니까 쓸만한 거는 별로 없어.
뭘 그저 1인용 텐트 안에다가 뭐 잔뜩 갖다 놨어. 균만 되게 많게 생겼어 보니까. 부자가 되면 안 돼요. 불필요한 건 갖다 버리세요. 불필요한 거. 필요치 않은 거는 갖다 버리시고 가난하게 사세요. 불필요한 걸 잔뜩 쌓아놔가지고 악취만 나고 불필요한 걸 잔뜩 갖다 쌓아놔가지고 어디다가요? 1인용 텐트에 쌓아놓은 게 아니라 생각 속에다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데 그걸 잔뜩 쌓아놓고 버리려는데 반만 버리고 끝끝내 붙잡고 기회를 노리고 되지도 않는다니까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비전이 들어오려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만 들어와야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비전 잔뜩 품고 있으면 그게 다 휴지 쪼가리고 쓰레기와 마찬가지예요. 악취만 나고 냄새만 나고 인생이 복잡해져. 혼미해져. 그리고 사람의 생각은 결국 나중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의 책망을 듣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불필요한 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닌 거 인간의 생각 좋은 생각인 것 같아도 인간의 생각들이면 성령께서 버리라 그러면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고. 하나님은 예배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십니다. 사람들은 그 사랑을 받으면 엄청나게 감격해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많이 표현해. 감사한 일이죠. 은혜 받았는데 은혜를 쏟아도 안 되지만 버려도 안 돼요. 쏟지도 마시고 버리지도 마시고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많이 받는데 뭔가 잘 열매는 안 만들어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긴 우리는 뻔히 확인할 수 있어요. 나는 은혜는 받기는 엄청나게 많이 받는데 열매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럴까? 그거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반납을 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반납하지 마세요. 반납할 게 따로 있지. 그리고 받아들이지 마세요. 인간의 생각들. 머리가 막 회전이 다른 사람보다 10배 난 잘 된다. 그게 뭐 나쁜 건 아닌데 그리 돌려가지고 자꾸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못 버텨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세상에 쓸데없는 거 자꾸 받아들여가지고 성령을 소멸시켜. 그럼 안 돼요. 다른 거 다 버리고 성령 하나만 붙잡아도 여러분의 인생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거 잘 판단해야죠. 다 결정해야 돼요. 수많은 뭐 좋은 이야기 많이 듣는 거 그거 다 그저 부질없어요. 인생은 일장춘몽 부질없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붙잡으십시오. 주신 약속 그거 하나만 붙잡으셔도 돼요.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한 말씀 그것만 붙잡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이 예배 시간도 다른 예배 시간과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100년 사는 동안에도 필요한 게 많은데 영생을 살려면 얼마나 필요한 게 많겠어요. 영생을 주신다는 말은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도 다 마련하셨다.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셔도 돼.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이미 주셨어요. 우리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적에 하늘나라 생명력에 올라 있어요. 내가 나의 삶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세요. 두려워 말고 걱정 안 해도 돼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죠.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이 표현을 쓰고 싶어요. 교제라고. 교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교제하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면서 교제하고 또 수시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 그게 에덴 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특징이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에덴 동산으로 언제 돌아가지요? 지금도 교제하면 거기가 에덴 동산입니다. 예배 마치고도, 오후 예배 마치고 돌아가신 이후에도 절대 반납하지 마시고 간직하세요. 마귀가 잘 뺏어요. 수시로 어떻게 잘 뺏는지 몰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잘 뺏어가고 거기다가 인간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성령의 충만함이 와야지. 인간 생각의 충만함이 왜 와요? 여러분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 태어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진리를 통하여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만이 우리 안에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들은 다 내려놓고 살아야 됩니다. 예배 마치고 돌아가서도 붙잡지 마시고 내려놓고 살아야 됩니다. 가난하게 보일지라도 그게 축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의 축복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직장 생활 속에서도 일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늘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